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성도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음,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작년보다 더 풍성한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하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어,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제가 생각할 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것을 요한 이제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5권을. 그런데 이 성경이 가장 나중에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약 100세까지 살았거든요. 가장 늦게까지 산 사도입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잖아요. 유일하게 자연사를 한 인물은 이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 뭐 복음을 안 전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뭐 이렇게 겁먹어가지고 숨어만 다녔습니까? 아니요.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잡혀가기도 하였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풀무불에 집을 넣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예,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상함을 당하지 않았던 것 같이 또 독약을 먹는 데에 사약을 먹는 데에 죽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약을 먹어도 멀쩡하니까 총독이 야, 그 사약 그거 아무 약효 없는 거 아니냐? 가져온 사람 보고 먹여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먹자마자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남기는데 그 편지가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3서이고 또 한 복음서를 기록하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적은 거니까 그는 또 뒤로 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40년 넘게 초대교회에는요 복음서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마가복음이 온 교회에 다 퍼져서 그 복음서를 읽고 예배에 낭독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 40년 넘게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흔히 성경 읽을 때 야, 똑같은 내용의 성경이 왜 이렇게 많냐?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복음서가 있는 데에 사도 요한이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슷한 내용,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기록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인간으로서 예수님, 즉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기록된 복음서들이에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 영주주의라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들 간에 어떤 논쟁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영지주의라는 것은 하늘의 것은 거룩하고 땅의 것은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인간은 죄인된 이렇게 양분을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면 인간, 하늘에 속한 분 아니면 땅에 속한 분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 인간이시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갈등을 가지고 또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양자론,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이요 좀 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영적 권한을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갈 수 있는 메시아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초대교회에 쫙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도 요한이 '아하 큰일 났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꾸만 예수님을 인간이신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1장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 믿음과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올 한 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통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서요, 사도 요한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1장 1절이 어디하고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슷하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말을 그런 말의 의미보다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말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은 또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첫 발걸음도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역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셨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길을 가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다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그 죽을 죄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죠. 그게 이야기하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의 말씀,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2024년 한 해 동안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연결하는데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며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항상 세 분의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고 늘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러므로 천지 창조도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가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는 곧 생명의 주가 되죠. 이 땅의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그 태어남에 대한 생명권도 누구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연결하는 것이 생명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모든 생명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생명, 그 생명 내 거야. 네 생명, 그거 주관하는 건 내 거야.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것.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하루를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는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하시고 심장을 뛰게 하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직한 가치관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 4절 말씀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운 백성들이 빛에 대한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요, 생명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고 은혜의 빛입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하면서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그
이 세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생명으로 이끄시는 참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결국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니 자기가 소유한 땅에 오니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왕이라는 것이죠. 왕. 여러분, 오늘날은요,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뭐라 씁니까? 국민이라고 쓰죠. 근데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민이라는 뜻을, 동료 시민이라는 뜻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는 공화주의자들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 국민이나 시민이나 뭐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백성과 국민은 엄연히 다릅니다. 백성의 주체는, 백성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한테 있어요. 국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우리가 행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이 모든 인간들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인권을 합니다. 인권. 그래서 어떤 인권은요, 정말로 야 저것도 인권을 이야기해야 되냐, 죄수들에 대한 인권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도 이야기하고 있고 진짜 파렴치한 자들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인격이 있으니까 그 인권을 존중해 줘야 한다. 너무 인권을 요즘은 강조하고 인간 중심적인 삶이 많이 그런 문화들이 많이 뻗어가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권입니다.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024년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착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며 주를 위하여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는 중심적인 말씀이 되어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라 하면은 뭐 다 이야기하죠.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많이 반복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야 똑같은 말 또 한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들이 귀에 딱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적용적인 말씀인데요. 전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전하는 자의.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6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겁니다.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인들이 헷갈릴까 봐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네, 예수님께서 참빛이라고 이야기했죠. 참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참빛이 곧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2024년도를 동행하겠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도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생명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영광이 얻어서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길잡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하며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는 직장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승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무탈하게 이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 그런 인위적인 그런 복을 비는 그런 한 해의 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일까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최고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하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승진해야 되는 이유도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모두가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목적도 분명하죠. 이 고천의 중하는 영혼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의 모임이 되기를 원하고 나가서 전할 때에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생명의 주를 마음껏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려주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던 영혼들이 주에게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은혜교회가 1년을 살아가는 데에 이 삶의 목적과 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인생 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